네, 오늘은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내는 아주 뜻깊은 그러한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라고 하는 이가 성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소위 95개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날을 기념해서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저희가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팔복 중 네 번째 복 있는 사람,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강해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런데 의도한 바는 아닌데 루터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서 종교개혁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동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마르틴 루터. 그에 대한 아버지의 소망은 법률가였습니다. 훌륭한 법조인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22살 된 청년 루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문을 빛내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법 공부를 시작한 그해 7월에 예기치 않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의 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만난 후에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함께 가던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였던 알렉시우스라고 하는 자기의 친구가 그건 벼락에 맞아 죽고 만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목도한 루터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수도사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 아닌 서원을 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저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을 잊지 않고 단 15일 만에 그는 법학 공부를 포기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루터는 처음으로 라틴어 성경을 접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배는, 미사는 대부분 사제가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처럼 성경을 펼쳐서 본다거나 묵상하는 이런 일은 불가능했죠. 특히나 기록된 성경의 언어 자체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어 성경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를 알았고 실제로 성경을 접하게 됐는데 그간 사제들을 통해서 듣기만 하던 그 내용과 전혀 다른, 아니 더 엄청나게 더 많은 그러한 내용의 그러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루터는 열심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수도원에서 교리를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하고 조직신학 등을 공부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신학을 공부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요즘 혹은 또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거 어떻게 갚을까 하는 마음에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 루터는 경우가 달랐어요. 그가 이런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도원 생활을 한 이유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친구가 죽은 이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그 일이 자기에게도 언제 엄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그것을 수도원 생활 가운데에서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신학을 공부했던 것이죠. 실제로 루터는 자신의 저서 가운데 탁상담화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고 서약한 것은 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였다. 루터의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갈망이 얼마나 컸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수도사들은 정해진 옷을 입고 또 기도, 때로는 단식, 때로는 금식, 때로는 철야 이렇게 고되고 엄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기도 또 시편을 묵상하고 그리고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일로 일과를 보내죠.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성경과 어거스틴 수도원의 규칙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6시 종이 울리면 기도회를 해야 했고 그리고 9시, 12시 미사가 끝난 다음에 첫 번째 식사를 하게 됩니다. 3시에 다시 미사를 드리고 5시에는 기도 모임을 가고 6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7시에는 저녁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회를 가진 후에 저녁 8시에 잠자리에 드는 거죠. 얼마나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그러면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지 이 모습만 봐도 일과표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루터는 정해진 규율 그 이상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하루에 7번씩 기도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자신을 심지어는 학대하고 모든 형태의 고통, 예를 들면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며 기도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이유는 영혼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 말입니다. 그렇게 경건을 훈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자신의 죄를 사제에게 고하는 고해성사를 통해서도 죄 사함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데 루터를 담당했던 사제, 루터의 고해성사를 들어야 했던 그 사제가 괴로움을 느낄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하루는 또 종종 6시간 이상을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 들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들은 계속 반복되어졌을 것이고 시간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말하는 루터가 아니라 듣는 사제를 지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은 루터가 얼마만큼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반증이기도 하죠. 이 점만큼은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야 할 문제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이 루터만큼 느끼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캄캄할수록 하늘의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가장 절망적이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밑바닥과도 같은 이 상태에 루터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놀라운 종교개혁이라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구원에 목말라 있던 루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는 이 수도원 말고 로마에 있는 교황청을 가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침 자신이 있던 수도원에서 로마 교황청에 보내는 편지, 이 편지를 배달할 사람이 필요했고 거기에 이 루터가 뽑히게 됩니다. 로마 교황청을 가보니 구원에 대한 대답을 얻기는커녕 교황과 또 사제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부패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학 공부를 멈출 수는 없고, 루터의 고민, 이러한 번뇌 가운데에서 그는 계속 공부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29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렇게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죠. 30살부터 3년간은 시편을 가르치고 32살부터 2년간은 로마서를 함께 가르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그 이후까지 가르치죠. 그런데 강의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과 강의를 위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기록된 성경과 당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사이에 큰 괴리감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것과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안타깝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다른 성경보다 시편과 로마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탐독합니다. 특히 그에게 있어서 로마서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여는 그러한 열쇠의 역할을 하게 되죠. 무릎을 치며 구원의 그 비밀을 발견한 것이 로마서 1장 17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 루터를 정말 많이 괴롭혔던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역시 로마서 1장 17절이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로 깨졌는데, 구원의 그 비밀을 발견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로마서 1장 17절이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무슨 말씀이 도대체 있길래 루터가 그토록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던 것일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에겐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경험하는 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왜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겠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앞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인간이 그 의로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그 누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만족하실 만큼의 의를 채워나갈 수 있냐는 것이죠. 루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이것은 적어도 변화되기 이전의 루터, 그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그러한 문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문장을 혐오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괴롭혔던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다를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채울 수 있는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 각자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 인간의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또 무슨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공덕을 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만족한다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그 어떤 것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루터에게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루터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던 중에 시편 31편 11절과 시편 71편 2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31편 1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71장 2절에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 의가 아니라 주의 의로, 주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그토록 괴롭혔던 하나님의 의가 함께 해석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완전한 의가 아니라,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를 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 구속의 사역,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의를 자신이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왕왕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의롭다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내가 왕년에 내가 주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그것이 내 구원에 어떤 한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는 철저한 자기의 교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구원한 자들의 면면을 봐라.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 없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더냐.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첫째는 그들을 통해서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높다고 하는 사람들을 치시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가 이루어 놓은 의로움에 대해서 자랑하기 바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그래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99.99999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것이라 해도 그 가운데 0.00000 정말 헤아릴 수도 없을 그만큼의 그러한 공덕이 내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망각해버리고 만다니까요. 탕자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이 다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했을 때 돌아설 수 있었고 그를 품었던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루터가 발견한 것처럼 주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완전한 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를 내 것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그 제사법을 보아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죽는 건 제물이에요. 그 제물 위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모든 죄를 얹어서 전가시키고 그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죽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 칭해 주시겠다니 이것이 복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침내 루터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고 누리게 된 루터는 34살 되던 1517년 10월 31일 성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말씀드린 95개조 반박문을 내겁니다.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가르쳤던 내용, 구원에 대한 내용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 공덕 축척. 어렵죠. 공덕 축척 혹은 잉여 공로 이 사상을 가르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이 사람들에겐 마리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과 마리아가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공덕을 충분히 쌓았다는 거예요. 또 수없이 많은 성자들도 역시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공덕을 충분히 쌓았다는 건데, 그런데 이때 쌓은 공덕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또 마리아 그리고 각자 성자들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는 공덕이 있다는 거죠.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로마 카톨릭의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성자다. 그래서 선행을 했어요. 그러면 저 구원 받습니다. 내가 선행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 공덕이 얼마나 큰지 나를 구원하고도 남는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로마 카톨릭 교회에 실제로 그런 창고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공덕 창고라고 하는 그곳에 보존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할 공덕이 교회 안에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황이 누군가를 구원해야겠다 싶으면 그 쌓여있는 공덕을 그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일반 신자들의 죄를 면할 수 있는, 사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교황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 처음엔 십자군 전쟁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누가 전쟁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전쟁 나가면 그 당시에 전쟁 아시잖아요. 그냥 죽는 거죠, 죽는 거. 근데 누가 죽고 싶어 하겠어요? 여기에 지원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정말로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 십자군에 많이 가담합니다. 참전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 교황청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지은 지금까지의 죄, 지금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짓는 죄까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다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공덕 창고에 있었던 거죠. 십자군 전쟁이 그 이름만큼 아름답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시죠? 얼마나 많은 학살과 그리고 만행이 자행됐는지 잘 아시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으로 짓는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게 십자군 전쟁 때 이 면죄부가 사용됩니다. 또 성지순례라고 하는 그 역시 죄삼을 얻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어요. 곳곳에 자신들의 기념물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성역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례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일반 신자들이 느꼈던 그 성지순례에 대한 생각은 가장 신앙심 있는 그러한 행위, 또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대로 보속행위,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보속행위로 여겨졌어요. 그러니 성지순례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면죄부가 교황청의 부족한 재정을 메꾸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군의 전쟁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면죄부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면죄부 판매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 당시에 교황은 율리오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면죄부 앞에 이름을 또 붙여요. 희년 면죄부 이래서.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순회하면서 이 면죄부를 파는 그러한 설교가 아닌 웅변가가 있을 정도였어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그들이 내세운 첫 번째 이유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함이었어요. 이 교황, 이 율리오 2세가 교황이 되면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을 하나님께 지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면죄부를 파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면죄부를 판 돈이 다 성당으로 들어갔냐? 건축에 그건 아니에요. 일부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교황과 사제들과 힘 있는 자들, 그들의 주머니로 다 들어갔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누가 보게 된 거죠? 루터가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자신들이 의롭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남은 의에 대한 공덕을 교회에다가 쌓아놓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전혀 의롭지도 않고 오히려 불의하고 부조리함, 이것밖에 발견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이 의가 사람의 의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깨달은 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대부분 이 면죄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담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뽑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말로만 회개하고 있구나. 또 다른 내용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면죄부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친 자와 함께 영벌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내용들을 써붙인 루터도 대단합니다만 그 내용을 봐야 하는 교황청 사람들과 사제들은
얼마나 가슴이 뜨끔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 분주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는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었든 살았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며 이 일은 면죄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교회의 참된 보배는 영광되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이다. 기회가 된다면 이 95개의 반박문들을 한번 차분히 살펴볼 필요도 또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루터의 죽음을 각오한 영적 전쟁 그리고 그 선포는 이후에 존 칼빈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이 아는 종교 개혁자들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는 날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정말 기념해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개혁돼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루터 시대에는 면죄부를 팔고 교황청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조리와 그리고 개혁의 대상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개혁해야 되고 또 우리 각자가 어떤 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또 한 가지 주제 산상보훈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마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그 의로움 그것은 무엇인가?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의는 대략 세 가지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법적인 의, 그리고 도덕적인 의, 사회적인 의. 법적인 의는 간단합니다. 칭의를 말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죠. 인간 스스로의 공덕이나 노력, 물질이나 수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 무엇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찾아야 할 그 의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참된 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의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를 자랑하거나 내세워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진 힘이나 능력, 돈이나 건강, 재능이나 성품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으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루터가 발견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또 겸손하게 그러나 타는 목마름과 줄인 배를 움켜잡고 먹고 마실 것을 찾는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신비를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발견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과 행동으로 우리가 선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덕적 의입니다. 루터가 공부한 95개의 반박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우리의 의가 어떻게 주님의 의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이고 목마른이라는 이 표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줄이면 죽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포기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그렇지 않으니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의인데 주님은 당시에 가장 약자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왕과 권력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행해야 할 의를 말씀하셨어요. 그 의는, 공의와 정의는 대부분 약자들에 대한 배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의 두 축 가운데 하나는 우상 숭배였고 하나는 바로 이러한 약자들에 대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함이었어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등과 정의, 정직, 존중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루터는 이 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주는 명령은 구석이나 사막으로 기어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곳에 있었다면 거기서 나와서 당신의 손과 당신의 발과 당신의 온몸을 들이고 당신이 갖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라는 것이다. 숨어서 의를 행하는 것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거나 아니면 괜찮겠지 하는 이러한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누릴까요?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배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의에 줄인 자들에게 의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들의 의에 대한 갈증과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만족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는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만큼 혹은 실천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채워주실 것이니, 그러니 내게 없다는 생각과 그것으로 인한 걱정 말고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배부르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오늘 주님의 명령이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는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성경을 배울 때 비로소 깨달아지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보는 일에 열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의로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드러내며 사십시오. 공의와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한 의로움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공의와 정의 가운데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